정말 저희가 각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지만 이 코로나라는 시기에도 각 가정에서 정말로 이 교회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방향 맞출 수 있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최미경 전사님 나가셔서 말씀 전해주세요. 한 절만 우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아멘. 메시지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30분부터는 우리 안지홍 집사님께서 유대인 특강을 오늘 맡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시간이 짧은 만큼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잘 집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왜 전도학교를 하느냐, 이 전도학교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를 어떻게 담고 앞으로 인도받았으면 좋겠느냐, 이 부분을 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전도학교는 말 그대로 우리 부모님들이 이 전도 운동을 위해서 시작되어지는 중요한 훈련의 과정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번에 강단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사면장이 있죠.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있는 가정과 가문의 현장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면장에 여러분들은 부모 이전에 전도자이십니다. 사역자이시죠. 전도자, 부모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면장, 특별히 가정, 가문, 여기에는 앞으로 미래 시대가 달려있는 중요한 현장인데요. 거기에 여러분들은 부모 이전에 전도자이십니다. 여기에서 무슨 운동을 해주셔야 되냐? 후대에 언약을 각인하는 언약 각인 운동 해주셔야 합니다.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62장에 보면은 파수꾼이라고 나옵니다. 그냥 파수꾼이 아니라 영적인 파수꾼이라고 나오죠. 아침에 저희 연재한테 물어봤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파수꾼이라는 정체성을 심겨주셨을까? 근데 파수꾼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한 게, 처음에 뭘 얘기를 했냐면 전쟁을 얘기하더라고요. 지키는 자, 싸우는 자. 바로 이 후대 언약 각인 운동은 우리 전도 운동 중에 아주 최고 치열한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이 전도학교가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정리되어지는, 내 자신이 먼저 복음으로 각인되어지는 무기를 갖추어야 되겠죠. 내게 없으면 후대한테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용도 있어야 되고, 내가 내용을 알아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각인, 그리고 그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이 전도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요번에 오늘 1강 메시지를 잠깐 살펴볼 건데요. 부모 사역자 수련회에 있어서 가장 이 시기에 태영, 유아, 유치, 초등 시기까지는 랩넌트가 먼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 부모가 먼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인생이냐, 이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부모님들이 100년의 응답을 받는 인생 편집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으로 저는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심 담고 준비를 했습니다. 메시지 시간이 길지 않다 할지라도 이 100년의 인생 편집, 단순히 그냥 지금 아이 먹이고 재우고 이런 것에 많이 집중되어 있을 시기지만 지금 품고 있는 요 잠깐의 시기, 조금 있으면 나를 떠나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시기를 두고서는 저희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100년의 인생을 부모 먼저 편집을 하셔야지 그것을 우리 자녀에게 줄 수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응답은 어디로까지 가느냐? 영원의 응답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요게벳이 모세를 준비하는 그 시간이 상당히 짧았겠죠. 젖을 먹이는 짧은 시간인데 그 인생이 모세 오경을 남기면서 지금 수천 년이 지나서 우리가 그 언약의 바톤을 잇는 영원의 응답으로 오는 것처럼 지금 전도학교가 그냥 전도학교가 아니라 이런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저희가 인도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강 메시지 미래의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저희에게 주셨는데요. 오늘 이사야서 62장 아까 펼쳐 놓으신 그대로 한번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입니다. 이거는 가능하면 다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후대들에게 이 미래의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부모가 100년의 응답의 인생 편집에 무엇을 편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것을 편집을 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냐? 성경 66권에 나온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이 책을 기록한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을 통하여서 생명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 62장 4절을 보셨잖아요. 여기에 두 가지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62장 4절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여기 버림받은 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버림받은 자. 또 황무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영이시라면 하나님의 것이 있다면 반대적인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 사단이 심겨준 거죠. 사단이 세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지금 심겨주는 것이 하나님의 것 반대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버림받은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삶이 어떤 삶이 되느냐? 황무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거는 사단이 우리에게 심겨준 중요한 12가지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12가지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세상이 말하는 행복, 나 자신의 세상이 말하는 행복, 사단이 말하고 세상이 말하는 나 자신의 행복,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에 따른 육신의적인 것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이냐? 버림받은 것이고 황무지 같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거기 이사야서 62편의 2장에 보니까 어두움, 절망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현실만 바라보는 거 이게 되게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좋은 게 아니래요. 버림받은 것, 황무지. 심지어는 전도자가 이런 가사를 썼어요. 어둡고 절망하고 현실만 바라보는 게 바로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안 되어지니까 당연히 뭘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세상 것들, 세상이 말하는 방법을 따라서 이것을 해결해 보려 하겠죠. 그게 바로 우상섬기죠. 우상섬기는 게 그냥 그 앞에서 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결국 우상숭배랑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결과가 결국 어떻게 오느냐?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이 버림받은 황무지 같은
어둡고 절망하고 현실만 바라보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상태로 사단이가 우리에게 지금 우리 후대들하고 우리에게 이 가장 100년의 인생을 편집시켜야 될 중요한 시기에 이것을 자꾸 각인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편집을 시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것, 반대적인 것을 편집을 시켜야 되는데 이사야 62장 4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 헵시바라고 나오죠. 헵시바. 이 헵시바라는 그 단어를 찾아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여기 뷸라라고 나와요. 뷸라는 뭐냐? 신부라는 뜻이에요. 결혼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신랑 되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자. 신부는 신랑 것을 다 누리게 되잖아요. 신랑이 누구냐에 따라서 신부의 인생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헵시바, 뷸라, 버림받은 자, 황무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신부로 하나님의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심부름해야 되겠죠. 나도 누리고 우리 후대에게 이거 심겨줘야 되지.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심겨주면 되겠습니까? 100년의 인생을 편집해야 될 이 중요한 시기에. 그래서 어떻게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요. 여기에 하나님의 의로, 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로는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사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축복을 통해 헵시바의 축복을, 뷸라의 축복, 하나님의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축복을 받은 하나님이 함께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 얻은 그 사람은 생명이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사야 6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신랑이 하나님이신데 내 배경이 하나님이신데 왜 내 모자란 배경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여기에서 사단의 것, 세상의 것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어떤 삶이냐? 거기 말씀해 보니까 곡식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게 되는 그 삶이라고 했어요. 여기 있게 되면 열심히 벌어놓고서 나중에 다 빼앗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버림받고 황무지 같은 절망의 삶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 62장 10절에 보니까 아주 우리가 방금 나왔던 파수꾼이 나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이 함께해요. 그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세요.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증거하고 그 다음 후대에게 또 전하는 파수꾼의 삶, 237의 파수꾼의 삶으로 주는데 그 파수꾼의 삶이 큰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하고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화려한 것 같지만 여 삶에는 어두움, 절망,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나와 후대에게 주신 이 생명의 삶, 이 능력의 삶, 이 전도자의 파수꾼의 삶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12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 거룩한 백성, 구속받은 자, 찾은 바 된 자,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라고 그렇게 아예 마지막에 쐐기를 팍 박아버리셨어요. 그냥 읽기만 해도 하나님의 것,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고 후대 이전에 내가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지 못하면 후대들한테 이거 줄 수 없습니다. 이게 내게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내게 편집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후대들에게 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기에 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편집하라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후대에게 편집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예로 누가 나왔습니까? 요게벳과 모세가 나왔습니다. 이 말씀은 태영, 유아, 유치 버전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중고 대청에서 특별히 요게벳하고 모세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너무 잘 아시죠? 가장 중요한 시대에 태어났죠. 가장 어렵고 사실은 무서운 시대에 태어났죠. 그렇지만 중요한 시대, 어떠한 시대입니까?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잘 나와 있죠. 노예된 시대예요. 강대국의 노예 포로되어 있는 그 시대,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특별히 남자아이, 언약을 이을 그 대를 이어야 될 남자아이가 낳으면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다 빠뜨려서 죽임을 당하는 이 학살의 시기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발을 붙일 수 없는 정말 무서운 시대예요. 지금의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한번 인터넷으로 이렇게 딱 접속을 해가지고 뭘 하나 딱 검색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특별히 어린 부모님들, 처음 키워보시는 부모님들 좋은 거 있으면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게 얼마나 우스워 보이는지 몰라요. 하루가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예전에 어떤 부모님이 게임하다가 자식 이렇게 굶어 죽이는 부모 있었는데 저는 이해가 가기도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게임 말고 내 자식 좋은 거 주고 싶었는데 이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아이는 지금 노예되어지고 세상에 노예되어지고 결국은 학살당하는 그 영적으로 어두우면 이것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시기에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나일강에 띄어보냈어요. 이거 쉬운 일 아니죠. 어차피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분명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레위 지파 남자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이인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 속에서 띄울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하셨고 감사하게 유모로 들어가게 하셨죠. 이 유모로 몇 년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때 들어간 영적인 게 사실은 평생의 것을 편집시키는 시기였습니다. 뭘 편집했는지 그 내용은 잘 나오지 않았지만 모세 오경을 보면 이 모세가 들어간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으로 젖먹이는 그 순간 얼마나 간절하게 편집을 했을지는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겠지만 그 잠깐에 젖먹이는 그 시간 동안 100년의 인생이 편집된 건 분명합니다. 그 응답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영원으로 이어지는데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지금 요게벳 같은 응답을 누리시는 바로 지금 여러분이 21세기 요게벳입니다. 이 요게벳을 떠나고 나니까 왕궁 40년의 생활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웠겠죠. 강대국 애굽에 대해서도 공부했겠고 힘이 없어 보이는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도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자기 자신이 히브리 민족인 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지금 TCK 랩런트들 보면은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내가 여기 나라와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거를 모르지 않습니다. 애굽의 강대국, 나 자신의 히브리, 그리고 나중에 살인자로 있었을 때 나 자신을 반드시 편집하는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이때 부모로부터 어떤 내용, 그 편집되어진 하나님의 것이 아무런 힘이 없어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왕궁 40년이 끝나고 광야, 도망자로서의 40년, 이때 가장 비참해 보이는 어려운 시기인 것 같지만 이때 누구를 만납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편집하는 시간이 다가오게 되죠. 만약에 이때 부모로부터 받은 게 없었다. 이게 가능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이때는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전달되어진다. 차라리 그냥 지금 여기 찍어주시는 앞에 이장호 전사님이나 전인엽 선생님처럼 눈에 보이는 거를 막 전달하는 시기면 티라도 나요. 뭐가 전달되는지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티라도 나지만 이 태영 유아 유치 시기 때는 티도 안 나. 알아듣는지 돌아다니기만 하지 아무런 티가 나지 않는데 그게 언제 어디로 연결되느냐? 바로 이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결국은 이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 호랍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이후의 응답은 말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6월절 어린 양의 이 언약을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1000명의 언약을 받고 그리고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에 보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앞에 이 바로가 항복되어지고 10가지 재앙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이 바로에게서 항복되어지는 그 엄청난 그리스도의 능력을 딱 체험하게 되죠. 이거로 끝나지 않고 광야 그 40년 동안 이 가나안 가기까지 그 모든 여정을 다 누가 인도했습니까? 바로 이 모세가 이 응답의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적지 않습니다. 이 시기가 짧은 시간인 것 같지만 이 응답을 반드시 바라보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에 매달리지 마시고요.
물론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좀 어려운 시기일 수 있겠지만 이때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것, 이 그리스도의 언약, 이 그리스도 복음의 그 능력, 그리고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이 파수꾼의 응답에 하나님의 것, 말씀, 기도, 전도를 반드시 편집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매일 하나씩 전달하래요. 매일. 우리에게 가장 큰 현장이 있다면 가정 현장, 후대 현장일 겁니다. 매일 하나씩 하나님의 것을 전달을 하라고 했는데 전달하기 전에 내 자신에게 먼저 전달을 하세요. 내게 각인시키는 시간을 가지세요. 내가 그것으로 만족하고 힘을 얻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그것을 전달하세요. 이리 와봐. 이리 와. 기도 수업 했어 안 했어? 이러지 마시고, 저도 아침에 그러고 나왔지만 그러지 마시고 내게 먼저 하나님의 것을 하나씩 각인시키는 부모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어떻게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사모를 강단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말씀해 주셨죠? 내 후대 현장이 지금 하루가 그냥 하루가 아니라 100년의 응답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넘어갈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되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다 집에 있는 그 경우는 더 말할 것이 없겠죠. 저녁 시간, 밤 시간, 조용한 시간을 이용해서 내게 먼저 하나님의 것을 각인시키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는 이리 와봐, 주원아, 오늘의 말씀 못 알아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위인 이야기 들려주기도 하고 또 말씀 성구를 들려주기도 하고 이거는 또 뭐 노래로 나온 것도 있잖아요. 버튼만 누르면 막 노래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해보시고 그걸 가지고 그림으로 또 색칠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우리 허승희 집사님처럼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다음에 한번 파수꾼만 가지고도 그림을 색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뭐 독서 포럼 얘기는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아주 어린애들한테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또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은 만큼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2부 순서에 부모님들이 이제 포럼을 잘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뭐 발표회나 작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초등부에만 뭐 해당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을 하기 그러니까 돌이 딱 지나가기 시작하면 이제는 몸 성장보다도 더 시작이 되는 게 이 뇌가 막 폭발하면서 성장을 하는데 이 언어 습득력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성구 내가 하나 적어보면서 우리 아이에게 밥 먹으면서 한번 넣어주기, 노래를 한번 해주시든지 한번 읽어주시든지 어떠한 방법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부모님이 먼저 매일 하나씩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하는 이 시간이 100년의 인생을 영혼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편집 시간이 될 것입니다. 미션을 하나 드릴게요. 한 주간 이사야 62장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62장에 이 세상의 것, 사단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가 말씀으로 너무 잘 나와 있고 특별히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이 파수꾼의 메시지를 주실 때 꼭 쓰시는 본문이 이사야서 62장입니다. 그래서 62장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방금 방금 나왔던 요게벳과 모세처럼 출애굽기 1장, 2장. 사실 출애굽기 12장까지 읽어보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동안 시간이 되시는 분은 12장까지 6월절 나오는 데까지 읽어보시고요. 아닌 경우에는 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게벳, 부모님에게 주신 그 은혜, 부모님이 먼저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이 부모님이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의 바톤을 이어서 모세가 그 영적 파수꾼의 중요한 응답을 누렸던 것처럼 부모로서 하나님의 것 그리고 영적인 파수꾼에 대한 것들을 한번 말씀으로 시간을 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더 큰 은혜가 임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림받은 자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의 백성으로, 전도자로, 특별히 영적인 파수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이 먼저 각인되어지게 하시고 이 짧은 시간, 우리 후대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중요한 시간에 먼저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행복으로 하나님 편집되어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